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며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자, 이사야서를 우리가 강의하고 있는데요,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기는 특별히 아하스 왕 시대부터 시작을 했죠. 그때는 남유다가 아하스 왕이 통치하는 그 시기에 이제 북이스라엘과 이제 아람 군대가 연합하여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려고 했고, 하나님은 아하스에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의지해라, 나를 믿어라 라고 했는데, 끝내는 아하스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이제는 아수르를 의지하여 그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을 상대하려고 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하스에게 네가 믿음이 없으면 내가 믿음 도와줄 테니까 징조를 구해라 라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난 징조 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시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사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믿는 척하고 있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걸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그냥 아수를 의지하는 게 훨씬 더 현실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괜히 하나님이 징조 보여줬다가 나 믿음 생겨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될까봐 걱정이 됐던 거죠. 내가 계획한 거 물거품 될 것 같아서. 사실 가만히 보면 우리도 아하스 같은 심보들이 좀 있죠, 그죠? 뭐 기도한다고 하는데 사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내 뜻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에게 진짜 순종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거의 떼를 쓰려고 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거, 또 내가 이루려고 하는 것을 좀 얻어내기 위한 것을 기도로 활용을 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징조 하나를 주겠다 하시고, 그 징조가 뭐였냐면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러니까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처녀가 아들을 낳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징조가 된다, 이 얘기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징조라고 하는 거는 지금 아하스에게 네가 믿음이 없다면 내가 네가 믿을 수 있도록 내가 믿음을 도와주는 징조를 줄게. 근데 그 징조가 뭐라고요? 임마누엘 징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임마누엘 징조를 두 가지로 해석해야 된다고 했어요. 문맥적으로 이사야의 그 1차적인 그 이사야를 보고 있는 그 남유다의 시각적으로 볼 때에는 그 징조는 이사야의 아들이다. 8장에 그 이사야의 아들이 바로 그 한 아기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진짜 아들을 그 하나님의 예언대로 낳고, 그리고는 얼마 못 돼요 아수르를 통해서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완전 멸망해 버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하스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진짜로 말하듯이 이사야에게 자녀가 낳게 했고, 그 자녀를 통하여 얼마 안 돼요 자녀가 옹알이가 끝나기 전에 진짜로 북이스라엘과 아람 군대가 그냥 완전 멸절되는 걸 보는 거예요. 그걸 볼 거예요. 그런데 그 임마누엘의 징조라고 하는 것은, 아하스에게 지금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더 말하고 싶은 것은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흥망성쇠를 넘어 전 인류의 흥망성쇠를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하스야, 네 나라 남유다가 멸망하는 거 내가 안 멸망하게 해준다니까, 하나님이 도와준다니까. 그 징조가 임마누엘이야. 그런데 단순히 이 남유다가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과 아람 군대가 멸절됨으로 안 멸망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하스는 그 징조를 보면서 진짜 궁극적인 징조를 봤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스라엘의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아하스의 가장 큰 문제는 죄의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그 누구도 자신의 죄의 문제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 이사야서가 1장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너희가 그렇게 터진 데가 없을 만큼 의도 터지고 병들었는데도 하나도 깨닫지를 못하네? 자, 이 이야기를 그래서 나중에 이사야서를 쭉 보면 한 4-5군데 뭐라고 나오냐면 앞으로 메시아가 올 건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올 건데 그분을 통하여 못 보던 자가 보게 될 것이고 걷지 못한 사람이 걷게 될 것이고 또 얽매인 자들이 해방되어 자유롭게 될 것이며 이런 예언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예언들을 통해서 이 남유다, 국가적인 남유다와 아하스 왕은 단순히 이 나라가 아수르에 의해 바벨론에 의해 얽매였던 게 포로가 풀려지고 그리고 이런 걸 넘어서 사실은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모든 인류가 죄와 사단에 다 얽매여 있어 보지 못하는 자요 듣지 못하는 자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데가 없을 만큼 그렇게 병이 들었던 우리의 죄된 모습을 폭로하고 알려주는 데 목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도 이렇게 못 알아듣는데 어떻게 알아들었겠냐고 이 사람들이. 이거를 언제까지 못 알아듣냐면 아하스만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예수님 시대의 유다의 모든 백성들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도 못 알아듣는 겁니다. 누구까지 못 알아들었냐면 예수님이 그래서 오셔서 몇 번 우리 얘기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이 복음서를 잘 이해해 보세요. 이 마태, 마가, 누가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자꾸 눈을 뜨게 해주시고 걷게 해주시고 나병을 고쳐주시고 그죠? 만진병을 일으켜서 뛰게 하시고 사단의 결박을 풀어주시고 이런 축사 사역이랄지 치유 사역을 하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역의 궁극적인 의미가 뭔지를 예수님이 알려주는데 오늘 오전 예배도 얘기했지만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면서 죄의 문제와 결부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진짜 하고자 했던 얘기는 뭐냐면 너희가 보지 못하는 사람이고 너희가 듣지 못하는 사람이고 너희가 나병 환자처럼 그렇게 썩어 그렇게 부패하여 하나님 앞에 부정한 자라니까.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유대인들은 나는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나는 죄인의 자손이 아닙니다 라고 하니까 세례 요한도 뭐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그 진노를 피하라고 하다냐.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고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도 계속 독사의 자식들아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해라. 근데 아무도 못 알아듣죠. 이게 지금 영적 질병 가운데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꾸 예수님이 막 병을 고쳐주고 막 그러니까 지금 옥에 갇혀있는 세례 요한이 제자를 보내잖아요. 야 가갖고 예수님한테 좀 물어봐봐. 내가 기다리는 분 당신 맞냐고. 왜냐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뭐하러 왔는지 분명히 알고 있단 말이야. 누가복음 1장 2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이렇게 잉태되었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또 세례 요한이 직접 하셨던 말씀, 또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걸어가실 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의 그 죄를 담당하시는 메시아 구원자가 바로 예수야라는 걸 분명히 알았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근데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라는 걸 몰랐겠죠. 근데 어쨌든 죽으시고 희생하여 그렇게 우리의 죄를 대속해야 될 제물이신 예수님이 맨날 하고 다니는 건 뭐예요? 병을 고쳐주는 거예요. 귀신을 내쫓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몰고 다녀요. 막 인기가 막 올라가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보기에는 내가 지금 잘 기다리고 있는 건가? 나는 생각이 들 수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구약의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보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대답한 게 뭐죠? 너희들은 가서 너희들이 본 대로 전해라.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고 못 듣는 사람이 보게 되고 듣게 되고 또 걷지 못한 사람이 걷게 된다고 해라. 이게 이사야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것임을 얘기해 주라 이거야. 세례 요한아, 네가 기다렸던 바로 그 메시아가 낫다 이겁니다. 이사야가 예언했던 궁극적인 우리의 어떤 그 죄의 질병과 보지 못하는 자, 듣지 못하는 자, 그래서 우리는 말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자, 우리는 부패했지만 부패한 것도 알지 못한 우리들, 이사야서 53장에 그 메시아가 허물과 죄로 인하여 찔림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여러분들 거기 설명에서 이미 설명이 다 끝난 거예요. 이스라엘아, 너희들의 궁극적인 문제는 영적인 질병 가운데 있는데 너희가 원래 죽어 마땅한데 너희를 대신하여 그 메시아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여기서 말하는 게 진짜 육체적인 질병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죠. 이사야는 지금 뭔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그 영적인 죄의 질병에서
너희를 건질 자, 그 사단의 권세에서 너희를 해방시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하나님을 알고 참된 영생의 생명을 얻게 할 자, 그분이 바로 메시아이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됐다. 이 얘기를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그 다음에 묻지를 않죠. 세례요한도 맞구나 그러고 이제 순교하신 겁니다.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서는 그런 큰 구속사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하스 왕에게 궁극적인 문제는 죄랍니다. 죄. 지금 사실은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이 더 하고 싶은 얘기는, 그 유대민족들이 하고 싶은 얘기는 너의 민족이 망하냐 안 망하냐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아하스야, 징조를 구해라. 징조를 구해서 그 징조를 통하여 네가 하나님을 믿냐 안 믿냐는 단순히 내 나라, 내 육적인 재정, 육적인 질병, 육적인 건강, 육적인 권세 이런 게 뺏기냐 안 뺏기냐 문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너의 생명의 문제다 이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 징조를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으니 임마누엘이 하라. 이거는 이사야는 1차적인 거지만 궁극적으로는 누구를 통해 성취되는 거라고 마태가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아들을 이름을 뭘로 했어요? 예수라 하라. 그러니까 예수라는 말이 구원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징조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처녀가 아들을 낳아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그래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 그것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징조가 되는 거라고요. 우리의 믿음 없음, 우리는 죄에서 우리를 해결해 줄 수 없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우리가 아무리 행위를 하고 우리가 아무리 철학을 배워도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 믿음 없는 우리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우리, 죄의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들은 한 톨의 믿음도 만들어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믿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여 마침내는 영생을 얻을 수 있게 징조를 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다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고집스럽게 우리를 구원하실 것인가에 대한 징조가 있는 겁니다. 자기 아들을 죽였다고요. 로마서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주시니가 또 무엇을 주지 않겠니? 가장 아끼는 독생자이신 모노게네스, 그죠? 독특하고 유일하신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죄인된 우리를 위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했는데 그 구원의 완성 주지 않게, 이게 우리의 믿음을 도우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하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잘 들어보세요. 내 말을 듣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이라는 건 십자가 부활과 복음의 이야기잖아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우리는 누굴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누구를 통해서밖에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요?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을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하신 아들을 육체 가운데 보내시고 처녀로 잉태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희생을 보며 하나님의 약속의 확정을 받는 거라고요. 그게 우리의 믿음의 징조인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임마누엘은 누군 거예요? 예수다. 그러니까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징조로 준 것들이 뭐가 있어요? 성막이죠. 성막을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게 하셨다고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건져져서 얘네들은 사실 하나님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모세를 통하여 그냥 구원을 받았다고요. 홍해를 건넜다고요.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일입니까? 10가지 재앙을 받다고요. 아니 그냥 시퍼렇게 눈을 뜨고 그렇게 무시무시했던 파라오가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완전 쑥대밭을 만들어 버리시고요. 그럼 궁극적으로 홍해를 건너시면서 우리는 건너게 하시고 그 파라오와 그 모든 전차들은 다 수상시켜 버렸다고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기이한 일이겠습니까? 그걸 경험한 사람들이 궁금해요. 도대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누구지? 도대체 누구시기에 이런 구원을 주시는 거지? 그래서 그 답으로 준 게 창세기라고요. 모세가 썼잖아요. 모세가 너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 누구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야. 이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그럼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광야 40년에서 알려주고자 하는 건 뭐냐면 제일 먼저 시내산에 올라가고 하나님 율법을 받아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율법 앞에 섰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율법 주시기만 하세요, 다 지켜 행하겠습니다 했죠? 지켜요? 그 율법 오기도 전에 금송아지 만들고 그 율법 다 어겨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화나고 그냥 십계명 부셔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서 뭘 상징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 앞에 율법을 부수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한 톨도 지킬 수 없는 자인 거야. 근데 우리를 왜 건진 거야 도대체? 우리가 무슨 자격이 돼갖고 우리를 건져주신 거지? 그러니까 얘네들은 출애굽을 한 다음에 조금 착각했을 거라고요. 우리가 하여튼 뭘 해도 되니까 건졌겠지. 근데 율법 앞에 서서 하나님의 기준 앞에 자신이 아무런 자격이 없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체계적으로 주시는 게 뭐냐? 성막인 거예요. 성막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성막이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장소, 하나님과 그 죄인된 자가 거룩한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장소, 그게 성막이에요. 너희들은 함부로 하나님의 성소, 지성소까지 들어올 수 없어. 아무나 들어올 수 없죠.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만 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 아니, 지성소에는 제사장도 못 들어가. 거기서 또 거룩하게 구별된 대제사장만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야 돼요. 7월에 대속죄일 날. 그것도 그냥 들어가면 안 돼요. 자신의 죄에 합당한 정결 의식을 하고 그 죄에 합당한 제물을 들고 들어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원리대로 말이죠. 그걸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자 하는 건 뭐냐면 우리 모든 자들은 죄인이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고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없고 우리는 죽어 마땅한 자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한 레위지파 아론의 제사장, 그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쉐카나 영광을 볼 수 있고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휘장이 위에부터 아래까지 다 찢어져 이제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그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들어가게 되었느니라. 이 히브리서 하는 얘기 아니에요?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까? 무슨 얘기를? 그 성막, 우리 죄인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다시 교제가 시작되고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기뻐하게 될 수 있는 유일한 장소, 유일한 임마누엘, 성막이에요. 그 성막이 성전이 된 거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되어 거하심에, 즉 성전이 되심에, 이런 말이라고 했죠. 에케노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되어 거하심에 스케노 뭐라고요? 성막이 되셨다. 장막을 치셨다.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신 것부터가 뭐라? 우리의 장막이시다. 이걸 요한복음 1장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장 51절에는 뭐라고 하죠? 인자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함을 보리라. 여러분들 이거 성경 좀 아시는 분은 뭐랑 연결줘야 된다고요? 야곱의 사다리라니까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유일한 사닥다리,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나다. 이거 나다. 제가 아니라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유일한 사닥다리임을, 즉 베델임, 하나님의 짐임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럼 요한복음 2장에 뭐라고 해요? 이 성전 헐어버려.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울게. 46년 동안 지었던 성전을 네가 어떻게 3일 만에 지으니?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야 제자들이 깨달았더라. 그의 육체를 가리켜 말함이라. 예수님이 뭐라는 거예요? 성전이에요. 구약에서 임마누엘을 설명하기 위한 성막, 임마누엘을 설명하기 위한 베델, 임마누엘을 설명하기 위한 성전이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임마누엘이에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죄사함이 없고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교제가 다시 살아날 수 없고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을 임재를 볼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자가 되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리라. 성령님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보지 못하던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듣지 못하던 자의 귀를 열어주시고, 걷지 못하던 자들을 걷게 하시고, 그래서 죄와 사단의 권세에 얽매였던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부수어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진리할 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자유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 방종으로 드리지 않고 그 십자가의 은혜에 너무나 감격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그 징조, 그 믿음을 주시는 도우심의 징조, 그게 바로 임마누엘, 예수, 구원하실 그 예수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우리가 여기를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9장은 이어서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9장 1절 보세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볼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이거는 지난번에 우리가 설명했기 때문에 더 설명 안 해도 되죠? 스불론 땅은 납달리 땅 변방이에요. 변방.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보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은 지금 갈릴리죠. 거기는 변방이었다고요. 영적으로 어두운 곳이었다고요. 왜냐하면 그것은 이방인들에 의해서 맨날 짓밟히는 땅이고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별로 이렇게 좀 이방인들에 의한 어떤 영향을 많이 받은 땅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보기에는 그 땅은 이방과도 같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을 유대인들은 뭐냐면 흑암의 땅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흑암의 땅, 어두움의 땅. 하나님의 언약으로서는 전혀 거기는 어떤 소망이 없는 땅. 그 땅이 바로 이 갈릴리 지역이었어요. 사실은 근데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육적으로 보면 갈릴리 지역이 최고예요. 물이 많잖아요. 예루살렘은 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세속적으로 보면 갈릴리 지역,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엄청 좋은 땅이거든요. 거기에 막 수원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차지를 못하지. 누가 차지하는 거야? 아수르가 와서 짓밟고, 바벨론이 와서 짓밟고, 이집트가 와서 짓밟고. 그러니까 그 땅은 이스라엘이 차지를 엄두를 못 내. 왜? 강력한 군대들이 거기를 맨날 짓밟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무리 그 땅이 육적으로 물이 풍부한 땅이라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흑암의 땅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영적으로 흑암의 땅이, 소망이 없는 땅이라고 불렀던 그곳에 뭐라고 하는 겁니까? 자, 9장 다시 1절.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그 갈릴리에서부터 하나님의 소망의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흑암을 걷어주고 그 눈을 뜨게 하고 귀가 들리게 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빛이 거기서 시작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성취되는 거예요? 임마누엘로 태어나신 예수님이 갈릴리 지방, 특히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그곳에서부터 뭐 하시는 겁니까? 사역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죠? 그 예언의 성취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임마누엘 그 예언의 징조의 궁극적인 성취는 이사야의 아들이 아니라 예수님입니다를 우리가 어떻게 확정을 짓냐면 오늘 본문으로 확정을 짓습니다. 임마누엘,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기록이 돼요. 오늘 한번 봅시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여기 보니까 근데 그 처녀가 잉타 아들을 낳는데 그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하게 인간들 안에서 태어나시는 겁니다. 왜 그러셔야 되죠? 우리 히브리서 잠깐 가보세요. 히브리서 2장. 제가 오늘 최대한 설교를 짧게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잘 될 수 있을지. 히브리서 2장 자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에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이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자, 히브리서는 굉장히 정확하게 우리에 설명하죠.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우리가 다 혈과 육에 속한 육체를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혈과 육에 속한 우리를 구원하고 돕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와 동일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한 아기가 낳았다라고 할 때는 이런 신학적 의미가 담겨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왜 그럼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되냐면 히브리서 4장을 보세요. 4장 15절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은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다,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그 대표적인 게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굶주리시다가 시험 당하시는 일인데, 세 가지 시험 당하죠, 그죠? 첫 번째는 뭐예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 두 번째는 천하만국을 보이며 한번 나한테 절하면 이거 모두 줄게. 세 번째는 뭐였어요? 성전에서 뛰어내려. 그러면은 천사들이 너 받쳐주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받쳐주고 슈퍼스타가 되겠지. 이 세 가지요. 자, 이 세 가지 시험은 오늘 우리가 당하는 시험이에요. 육체를 입고 있는 우리가 당하는 시험이라고요. 첫 번째, 돌을 떡덩이 만들어 먹어. 육신의 정욕이에요. 두 번째, 천하만국을 보이며 절하라. 뭐죠? 안목의 정욕이에요. 또 뛰어내려라. 그럼 네가 슈퍼스타가 되지. 이게 뭐예요? 이생의 자랑이에요. 이게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우리가 당하고 있는 시험의 대표적인 세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시험은 누가 당했던 시험이라고요? 첫 번째 사람이었던 아담이 당해서 실패한 시험이라고요. 육신의 정욕, 먹음직하며, 또 안목의 정욕, 보암직하며, 이생의 자랑,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근데 아담은 실패했어요. 우리도 실패하고요. 또 이게 누가 실패했던 시험이냐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시험에서 실패한 시험이라고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이 돌을 떡덩이 만들어 먹어. 그랬더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는 말씀으로 사는 거야. 신명기 말씀이에요. 또 천하만국을 보이며 한 번만 절해. 주 여호와 외에는 절하지 말라고 했다. 신명기 말씀이에요. 또 성전에서 뛰어내려. 그럼 받아주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신명기 말씀이라고요.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실패했던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홀로 승리하신 거라고요. 아담도 실패했고 이스라엘도 실패했고 오늘 우리도 실패하고 있는 그 시험을 예수님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모양을 갖고 입고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시험은 당하되 죄는 없으신 거예요. 그럼 굳이 그분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시험을 받아서 왜 오셔야 됐냐고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게 아까 우리가 읽었던 내용인 거예요. 히브리서 다시 2장을 가보시면 18절.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냐. 우리를 돕기 위해서인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인 겁니다. 우리를 이기기 위해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그 죄에서 이기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육신으로 태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그렇게 예언한 거예요. 우리 중에 나셨다 한 아기가 왜? 우리를 돕기 위해 오신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한 아기가 나셨다. 근데 이사야 9장에 그의 이름이 뭐래요? 단순히 인간,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나셨지만 그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아니에요. 아니,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야. 근데 그는 하나님이세요. 그럼 우리와 똑같은 100%짬 인간이신데 그분은 또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와는 다르게, 우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하나님이셨다고요. 그래서 이름이 이렇게 지어져요. 자, 9장 6절 이사야서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첫 번째, 그의 어깨에는 뭘 메었어요? 정사를 메었다. 모든 세계의 통치가 사실은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있다는 겁니다. 좀 이따 설명하죠. 그리고는 이름이 이렇게 지어져요. 그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한 하나님, 영존한 아버지, 평강의 왕. 우리는 이제 한국어 성경이 이제 5가지로 하고 있지만 신학자들은 이걸 4가지로 보고 있어요. 첫 번째 묶임이 기묘한 모사, 전능한 하나님, 영존하는 아버지, 평강의 왕, 이렇게 묶여 있는 거예요 원래. 그러면 이 기묘한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 기묘한이라고 하는 말은 기이하고 기적적이고 사실은 그런 뜻인 거죠. 이 기묘한이라는 뜻이. 이게 사실 언제 쓰여진 거냐면 시편 78편에 보면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 할 때 쓰여진 거예요. 즉 홍해를 가르고 출애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홍해를 가르고 10가지 재앙을 하고 홍해를 가르고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엄청난 기이한 일을 통하여 우리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을 설명할 때 기이하다라는 말을 쓴다고요. 근데 그 기이한 모사, 이 모사라고 하는 것은 지혜, 계획 이런 뜻이에요. 모사꾼 이런 말 하잖아요. 모사꾼, 뭔가 계획,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모사꾼이었잖아요. 계획을 짜주는. 그런 것처럼 이 얘기는 뭐냐면 그 한 아기는 기이한 신적인 어떤 기이함을 지닌 지혜를 가진 분이란 뜻인 거죠. 그러니까 신적인 지혜, 기이한 어떤 계획이 있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지혜가 있고, 예수님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과 지혜를 갖고 계신 분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계획과 지혜가 아무리 많아도, 예를 들어 제가 아이디어가 많아, 아이디어가. 사실은 그 화장실에 보면은 이렇게 변기에 딱 이걸 딱 닫으면은 사용 중 딱 뜨죠.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그걸 제가 생각했다니까요. 근데 능력이 없는 기라, 그걸 만들 수 있는. 그래서 능력을 키울 때까지 기다렸더니 이미 만들어서 누가. 그러니까 아무리 지혜가 있어도 능력이 없으면 헛소용이에요, 헛소용. 그런데 그 예수는 기묘한 신적인 지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전능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계획을, 그 지혜를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다 성취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전능하신 능력이 있어 예수님이 갖고 있는 지혜, 예수님이 갖고 있는 그 모든 계획을 다 이룰 수 있는, 완성하실 수 있는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게 예수님에 대한 칭호예요. 그리고 또 그분은 뭐래요? 영존하는 아버지. 이 영존이라는 거는 지존하시며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영원한, 그죠? 이거는 인간이 측량할 수 없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셨던 뭐래요? 아버지시래, 아버지. 얘기는 예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는, 우리와 똑같이 육신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사실은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창조자라는 겁니다. 이 골로새서 1장에 하는 얘기하죠. 그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지어졌고 그를 위하여 지어졌다. 그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붙들린 바 되었다. 이걸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계속 어필하십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요한복음 이제 그 18장에 요한복음 이제 그 8장에 보면 이제 그 유대인들에게 막 논쟁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너희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네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지금 하는 행적들이 사실은 아브라함이 이거 내가 하고 있는 거를 보고 싶어 했다 이거야. 아브라함도 나 알았다 이렇게 된 거야. 그랬더니 이제 유대인들이 야 나이 50도 안 된 사람이 네가 아브라함보다 그러면 나이가 많다는 얘기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아니 아브라함이 있기도 전부터 나는 원래 존재하고 있었다.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 근데 또 막 숨으셔서 막 이제 치려고 하니까, 왜냐면 참남한 거죠. 그죠? 아브라함 전부터 나는 선재해 있었다 이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계속하죠. 여러분들 예수님을 뭐라고 예언하냐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다윗의 자손.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한번 보세요. 7절 그 예수님이 하시는 역할이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며. 그러니까 예수님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에는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는 줄 아십니까? 계시록 5장에 보면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서신서는 다, 모든 선지자는 다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다고요. 그래서 그 예언의 성취로 진짜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거야. 아브라함, 다윗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모든 역사가 다 끝나고 그 계시록에는 그 예수를 뭐라고 기록하면 유다 지파의 사자, 즉 구약 전체가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 그런데 그는 다윗의 자손을 넘어 다윗의 뭐다? 뿌리다 이거야, 뿌리. 다윗이라는 그 인물 또한 누가 아버지라는 거야? 예수님이 아버지라는 거야. 예수님이 다윗의 언약의 근원자며 그 언약을 만드신 분이며 그 다윗에게 하신 분이며 그 언약을 성취하신 분도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를 계시록은 이렇게 표현하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 이게 계시록 1장의 첫 번째는 누구에게 돌려지는 찬양이냐면 성부 하나님께 돌려지는 찬양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입니다. 근데 왜 이제도 계시고부터 얘기할까요? 지금이 중요하니까. 지금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과거에 천지 창조하시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며 그 과거를 다 진행하셨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모든 역사를 마치시고 완성하실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 근데 이 신적인 표현을, 이게 영존하신다는 건데, 이 신적인 표현을 계시록은 누구에게 돌리죠? 어린 양에게 돌리는 겁니다. 그는 알파와 오메가고 처음과 마지막이다. 그러므로 이 한 아이로 태어나시는 예수님은 모든 시간과 모든 시간의 끝에 계획자며 완성자이시다. 이게 영존하는 아버지라는 뜻인 겁니다. 우리를 창조하실 뿐 아니라 그 아비가 그 아들을 사랑하듯 우리를 품어 우리를 완성케 하실 우리의 아버지.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을 가리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 예수님은 신적인 계획, 신적인 지혜가 있으신데 그 신적인 지혜를 이루실 수 있는 뭐도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게다가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신데 처음과 끝을 시작하시며 완성하시는 아버지시다.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들, 에디슨이 아무리 똑똑하고 또 에디슨이 능력도 있어갖고 사람들을 만나 시몬스도 만들고 뭐 차도 만들고 뭐 전기도 만들고 돈도 많이 벌고 능력도 많아. 그게 우리랑 뭔 상관이야? 내 아버지가 아닌데. 그런데 그 지혜가 많고 능력이 많으신 그 예수는 우리 아버지시라고요. 우리 아버지. 그것도 영존하시는, 우리의 시작과 끝을 아시는, 아니 이 땅의 창조와 완성을 아시는, 주관하시는, 게다가 평강의 왕.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요, 평화,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100% 부합되는 상태를 평화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들, 하나님이 흑암과 공허함과 혼돈과 흑암이 가득한 이 땅에, 혼란이 가득한 이 땅에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빛이 비춰져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대로 빛이 생기니 어둠이 물러가죠. 그리고 그 말씀하시니 말씀대로 되더라 하고 보기 좋았더라 하죠. 그리고 모든 창조할 때마다 다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해라 그랬더니 그 말씀대로 되니까 보기 좋았더라 하죠. 그리고 모든 창조가 다 끝난 다음에 심히 보기 좋았더라. 그리고 안식하셨더라. 안식이라는 개념, 샤밧이라는 말이 바로 완성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완성된 상태, 이게 안식이에요. 그냥 단순히 쉬는 게 아니에요. 다시 노는 게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부합된 상태, 이게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식을 우리에게 참으로 주실 그 왕은 누구라는 거야? 예수신 겁니다. 우리는 사실 안식을 가져올 수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질 못하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심으로 안식을 이루신 겁니다. 그리고 그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가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식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 거죠. 그런데 궁극적인 안식이 아직 완성되지가 않았죠. 이 언제 안식이 완성되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갈등이 없어지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온전한 상태가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복된 상태인지를 우리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할 때 하나님은 가장 우리 인간을 기쁘게 만들었대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응? 아닌데? 왜 그렇죠? 아직 우리는 이 죄악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걸 경험을 못 해본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바라보게 했는데,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들에게 바라보면 이게 너무 힘드니까 우리에게 간간히 그런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막 은혜 받아, 처음 구원받고 은혜 받을 때 막
세상과 나는 관계없고 하나님만 있었을 때 있었잖아요. 그죠? 가끔 있잖아요. 왜? 그때 주는 그 기쁨이 있다고요. 세상이 줄 수 없는, 돈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이 있다고요. 진짜 하나님의 복음 하나로 정말 만족합니다. 무화과 나무 잎에 소출이 없고 열매가 없고 소와 예양간에 소가 다 잃어버릴지라도 주 하나님의 구원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라고 할 때가 있다고요. 그걸 경험한 자가 누구냐면 성도인 거예요. 그 성도는 근데 그게 유지됐으면 좋겠는데 또 우리는 안식이 깨어지고 또 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 막 진짜 막 천국이 내 것처럼 하다가 집에 딱 가면 바로 깨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막 애들이 막 너무 힘들어하잖아요. 십자가 지고 따라오니까 막 듣기를 힘들어하더라. 듣는 것 자체를 고통스러워하더라. 그런 다음에 얘네들을 데리고 어디를 가냐면 변화산상에 올라가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을 보여준다고요. 그때 황홀한 그 영광을 맛본 베드로랑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야고보가 여기 초막 색지꾼이 여기서 삽시다. 그게 무슨 얘기야? 우리 길바닥에 나 앉아도 그냥 여기서 그냥 이 영광스러움을 보면서 이 아름다움을 보면서 그냥 이렇게 살고 싶어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누리게 되는 은혜인 거야.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해요? 지금 당장 이 상태로 막 천국 가면 되는데 안 보내주고 너는 산 밑으로 내려가라는 거 아니에요. 내려가면 여전히 귀신 들린 자가 있고 병든 자가 있고 여전히 핍박과 고통이 있는 그 땅으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왜? 거기 우리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와서 성경 공부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지만 우리는 또 가정으로 가야 되고 직장으로 가야 되고 가야 된단 말입니다.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이 십자가의 길이 고난인 것 같지만 장차 주어질 그 영광을 우린 맛본 자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좋은 것인지 그것을 증거하는 삶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평강의 왕, 그 예수가 우리 안에 다스리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꿀송이처럼 단지 또 세상이 원하는 돈을 있지 않지만 그 예수님이 나를 다스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나 안에 있다는 것을 증거하며 사는 사람들, 이게 성도인 거죠. 주님은 우리의 기묘한 모사요 전능한 하나님이요 영존한 아버지요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의 다스림은 다음 주에 할 건데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봐야 될 것은 아하스의 입장이 되보자고요. 우린 때론 믿음이 연약하여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믿음의 징조로 십자가를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는 또 북이스라엘과 그 아람 군대가 연합하여 쳐들어올 때 그 두려워 떠는 것처럼 우리는 또 세상의 모든 일들로 인하여 우리에게 펼쳐지는 모든 일들, 육체적인 건강의 문제랄지 관계적인 문제랄지 어떤 산업의 문제랄지 재정의 문제, 그게 무엇이든 말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더 크게 보여 아하스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기보다 세상을 붙들기 쉬운 사람들인 거예요.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그 징조로 다시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분은 기묘한 모사자입니다. 그 예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영존하는 아버지시며 그분은 우리에게 진짜 참된 평강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또 누리게 하시는, 또 완성시키시는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또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무엇을 이루시는 분인지를 배웁니다. 우리는 아하스가 하나님의 믿음의 징조를 구하라고 해도 구하지 않는 불신앙을 보며 비웃지만 비웃을 수만 없는 건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아기로 이 땅에 태어나신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한 하나님이라 영존한 아버지시라 평강의 왕이신 예수가 오늘 우리의 주님이시요 오늘 우리의 왕이시며 오늘 우리를 주관하고 계심을 믿고 우리 안에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며 그 통치로 기뻐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합시다.